주성교회 새벽 큐티 나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목사님 합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을 서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물씬 느끼고 하루 종일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같이 봅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큐티책 제일 첫머리에 어제의 감사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적고 그리고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구나. 그리고 감사로 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오늘 부끄럽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관계에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관계가 정말 좋아지려고 하면 어떤 마인드를 가질까 생각을 해보았을 때 첫사랑, 늘 첫날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늘 상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살아간다고 하면 오늘 좀 더 알콩달콩 하면서 서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어제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하루였고 또 그렇게 다시 한번 살아가 보려고 했던 하루여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예. 어쨌든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의 감격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 살펴보면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왜 그게 성전일까라고 하는 거죠.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일, 이것이 왜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행하시고 또 두 번째 이 성전을 향해서 청결하게 하시는 성전 청결 사건이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늘 19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1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성전일까요? 성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전은 바로 나라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 예수님의 본 모습으로 오늘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본 모습은 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묵상이 과연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을 들어오실 때, 교회를 들어오실 때 누구를 만나러 오시길 바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가 교회 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내가 서서 기도하고 내가 예수님 앞에 서서 행동한다라고 하는 오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교회는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설교하는 가운데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예수님으로 가득 찬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질 때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 것 같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장사하는 집이 될 가능성이 많다. 장사하는 집이 될 가능성이 많다. 왜 안 하십니까? 장사하는 집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아버지의 집으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나러 오지 아니하면, 그게 목적이 되지 아니하면 이 교회는 장사하는 집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왜 비둘기 파는 게 문제가 될까요? 이 성전에서 비둘기를 뭐냐고 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하나인데 가장 가난한 사람이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드리지 못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비둘기는 가장 싼 물건이어야 돼요. 그래야 가난한 사람이 그 비둘기라도 잡아서 예물을 올려드리지요. 그런데 이 비둘기가 오늘 약 10배의 값으로 성전 안에서 팔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서는 비둘기를 가지고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파는 거죠. 그리고 몇 배, 근 10배에 가까운 그렇게 비싼 돈으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을 장사를 통해 가지고 오늘 교회가 꾸려져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장사하는 집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주식회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한국에 참 많이 있고요. 그런데요, 그런 분들을 다 모셔다가 미국 개척교회에다가 다 보내고 싶어요. 미국 개척교회에다가 다 보내면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제 아는 목사님은 평생을 무임으로 그렇게 목회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그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교인들 보고 내가 이제 머리 수술도 2번 하고 그리고 몸이 이제 더 이상 목회할 상황이 안 되어서 교인들을 보고 다 가까운 교회를 가라고 그렇게 하고 했대요. 그러면서 그래도 안 가시는 분이 계셔서 지금 그런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래요. 평생을 사례 없이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이민교회는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을 보게 되시면 아마 그런 소리를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형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교회는요 아마 좀 장사하는 집이 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 장사하는 집이 안 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교회의 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가득 찬 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잃어버린 백성을 구원하는, 죄인을 구원하는 분으로 사랑을 표현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있었던 말씀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도가 가득한 교회로 오늘 만들어져 가는 일에 예를 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고 사랑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오늘 주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의 묵상은 뭐냐고 하면 제자들은 오늘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이 제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깨달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뒤늦게 깨닫는가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왜 몰랐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왜 몰랐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죽고 나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깨달아졌을까요? 늘 간단합니다. 정답은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그러셨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육신이 되어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록된 성경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바라볼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오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요한복음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또 신약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에 집중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도 있고 야고보가 한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사도 요한이 한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초집중해서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 해석학자들이 제일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두는 게 뭐냐고 하면 성경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준 성경도 있고 사도 바울이 준 성경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경들이 있잖아요. 근데 서로 이렇게 상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학자들이 제일 먼저 따지는 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따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걸 제일 위에 두거든요. 또 성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걸 제일 위에 둔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초집중해서 한번 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적용은 다시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성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빨간 걸로 되어져 있는 성경책이 있어요. 거기를 다시 보면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고 하면 오케이, 믿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또 맥체인 성경을 통해서 성경 에세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초집중해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는 나 예수이며 나 예수는 사랑이시며 사랑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한 모든 것이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고요. 그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한 모든 행위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환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장사하는 집이 되지 아니하고 교회가 예수 사랑, 죄인을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성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벽 예배 때마다, 예배 주일 예배 때마다 주님 교회를 오시는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져서 영원 사랑의 뜨거운 열정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샘솟듯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주성교회가 장사의 소물이 되어져가는 교회들에게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교회로서의 모범을 보이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시작.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아멘. 세 번째, 방송 설교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네 번째, 아버지 하나님, 새벽지기의 삶에 한없는 축복을 주옵소서. 하시면 좋겠고요. 돌아오는 주일날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예배와 예배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을 나눌 것인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중보기도 팀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1번 제가 읽고요. 그리고 2번 여러분이 읽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중보기도 하시는 새벽지기, 그리고 손윤경 사모님, 김사라 전도사님, 이채선 권사님, 남미석 집사님, 성길랑 전도사님에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일 사모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로고스이신 예수님,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수님을 알리는 사명을 알게 하시기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중보기도를 시작한 후에 예배를 다녀가신 전차수 집사님, 전혜숙 집사님께서 예배에 참여하셔서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외에 이영애, 김숙, 오경숙 집사님과 김강미 권사님께서 주성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즐거워하는 것이 목사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길 바라며 그 기도로 무목양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목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성도님께서 2025년 새해에 거룩함과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위해 결단한 여러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김성환 목사님의 허리가 찬양 중에 완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찬양하시는 신혜석 권사님, 대표기도하시는 신기태 집사님, 그리고 안내하시는 엔장 집사님, 김성원 집사님과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시는 손태정 목사님과 예배를 수종드는 모든 분께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극심한 병 때문에 믿음으로 서투를 벌이고 계시는 제이석 성도님과 여러 환우가 오직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관자 성부 하나님만 바라보고 회복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믿음의 간증이 가득한 주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제가 올해는 이곳에 진짜 천국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교회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 넘치는 교회, 그 섬지는 성도,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얘기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압도되어서 정말 치유가 일어나고 고침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기쁨이 샘솟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장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기를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름 부르겠습니다.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를 갈라바 아버지를 갈라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 차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입고 주님 아버지의 기쁨을 회복하며 즐거움을 회복하며 감사를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님의 기뻐 날뛰며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미문에 앉았던 그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뛰어 찬양하며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며 그 사랑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에 아버지를 못 찾는 모든 행위입니다.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히 차서 주님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아버지를 찾아드리는 그 일을 향해서 아버지를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조선교회가 장사의 소굴로 되어져 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고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 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집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천국의 영광의 빛, 쉐키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카라바사리 오늘의 카라바사리 주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아버지 하나님을 가득 채우며 할렐루야 할렐루야